세상의 감당할 수 없는 주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이 되며 질병이 치료가 되며 사업이 번창하며 자녀들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강건함이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갔든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능력을 쉼 없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베드로 마을 식구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참 다 꼭 오다가 세민이네 식구가 오니까 세민이가 안 보이네. 그렇게 약속했어요? 순전히 자율적이에요? 그동안에는 세민이만 오고 식구들이 못 왔는데 제가 오늘 찬송가도 이렇게 하고, 근데 하여튼 제 바람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새벽 예배 때를 통하여, 하여튼 모든 예배를 통하여 다 우리가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제 목표는 말씀이 은혜가 스러운 데만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는 찬송가도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성경 적어도 이 찬송가는 모르는 찬송이 없도록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욥과 이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은데 아무리 해도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글을 읽었는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또 저의 이 수준이 깊지 못해서 혹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이름을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이 유명한 이 드라마 작가인데요. 오래전에 결혼을 하는데 돈 3만 원을 부조하고 갔대 친구가. 그래서 그 작가의 고향을 쭉 내가 뒤져보니까 익산이야. 익산, 전라도 익산, 전라북도. 근데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왕복 차비가 10만 원은 들 거래요. 그럭저럭 이렇게 밥도 사 먹고 택시도 좀 타야 되고. 근데 이 친구는 택배 일을 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익산에 있는 친구는 택배 일을 하고 이 작가는 서울에서 잘 나가니까 식사 한 끼 값이 아마 호텔에서 하면은 최소한 한 돈 10만 원은 나가거든요. 근데 부주를 3만 원밖에 못 한 거야. 이 밥값 밥을 먹고 가면은 3만 원보다 부담이 더 되니까 말은 저녁에 택배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밥을 못 먹고 간다고. 그래도 꼭 붙잡았는데 결국은 갔대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그랬는데 참으로 감동스러운 얘기는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나는데 뭐 택배가 하나 왔대. 이 유명한 작가 앞에. 딱 열어보니까 그 결혼, 세민이 앞으로 오세요. 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오네. 좀 진즉 오지 그랬으면은.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세민이 누군지. 한 5년이 지났는데 익산에 있는 친구가 이 택배를 보내왔어요. 뜯어보니까 편지와 함께 요즘 애들은 다 메이커를 좋아한다는데 미안하다. 시장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애기 옷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서 보내니까 바깥에 나갈 때는 입히지 말고 집에서만 입혀라. 그러면서 이 유명한 작가의 아이의 옷을 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댓글이 달리고 난리야. 근데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친구가 부담을 가질까봐 결혼식도 알리지 않았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신문에 이 작가에 대한 결혼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왔다 간 거예요. 야,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우리 김은용 장신대 총장도 있고 시골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간증했죠. 김소영 장로도 있고 하는데 참 그때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김은용 총장이 군인이었어. 군인. 또 뭐 우리 김소영 장로와 결혼할 때는 저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축의금도 모르겠어. 저도 별로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그렇게 서로들 결혼식을 축하했어. 근데 변함없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세민이 결혼하면 한결이가 축의금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결이 결혼할 때 세민이 축의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결이 축의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부자라는 얘기예요. 제 고향 친구 김소영 장로가 이렇게 한결이만 할 때에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고. 한결이 어때요? 기도 제목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응? 기도 제목. 그 말은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 되고 싶다는 말이야. 한결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안 해? 그러면 평범하게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고 그런 멋진 이름하여 거룩한 부자 좀 그런 꿈을 여러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 나를 위해서는 아끼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멋지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이 친구 오늘 그 작가의 얘기를 참 들으면서 근데 제가 너무 귀하게 본 것은 시골에서 택배나 하는 그 친구의 우정을 잊지 않고 이 유명한 작가가 내가 내일 새벽에 꼭 알려드릴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 3만 원밖에 축의금을 못하는 이 친구의 우정을 잊지 않고 SNS에서 올려. 이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전국적인 작가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택배나 하는 겨우 3만 원밖에 축의금을 못하는 이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몇 년 지나서 불과 시장 제품 옷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잊을 수 없어요. 몇만 원 사람 같으면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 옷 입히지도 않고 그런 가난한 친구가 내 친구란 것을 감출 거예요. 감춰.
나는 그런데 그 잘 나가는 친구가 그 시골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울컥하더라. 특별히 제가 더 그랬던 것은 욥과 지금 욥기를 보니까 욥과 세 친구들이 정말 괜찮은 우정,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욥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런 정말 멋진 친구고, 또 이렇게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 앞에서, 욥의 탄식 앞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갖고 욥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 서로 상처 주는, 욥기 표현 그대로라면 욥기 16장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돼버린 거예요. 재난의 위로자. 기가 막힌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재난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너의 삶이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친구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욥의 항변, 서로 간에. 근데 오늘 우리도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입장이라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으면서도 욥은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욥이 참 놀라운데, 우리는 욥은 다 옳다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욥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변하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많은 욥은 다 옳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이 욥의 자세를 우리는 진짜 배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서 주님을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로,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하는 말이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위로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 내가 해석자가 되지 말아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답정너, 내가 답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가 정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질문자가 되라. 질문자. 하나님, 이 일이 왜 지금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인생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질문하고 답은 하나님께 찾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질문. 할렐루야. 꼭 질문하고 삽시다. 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세민이 전공을 뭘 할 것인가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한결이도 한결이 넌센스 퀴즈. 대궐문이 좋아요? 쌍문이 좋아요? 무슨 문이 제일 좋아요? 응?
쌍문동. 내가 그래서 개그를 문 중에 제일 좋은 문은 질문.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꼭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정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답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내 몸에 고통이 질병이 있고 일이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고 질문을 해야 돼. 질문.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지. 이게. 아멘. 꼭 계속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을 내가 정하지 마세요. 답 정너? 그러지 말기를. 오늘 저는 제목을 희망이 어디 있느냐?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의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밀턴의 신라건에 제일 지옥의 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밀턴이 하는 얘기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소망 아니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 산 소망.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이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 말은요,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역설을 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 고백을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얘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합격이 나의 희망이에요. 합격이. 취업이 나의 희망이에요. 질병의 치료가 나의 희망이에요. 부를 누리는 것이 나의 희망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인생이고 답은 우리 하나님께 찾는 인생. 그때 영원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질문하는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답을 내가 정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내가 질문하고 사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답을 가진 인생인가 질문을 가진 인생인가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가 내가 희망을 갖는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점쟁이한테 묻지 말고 한결이 컴퓨터에서 점 쳐봤어요? 세면이나
근데 저쪽 교회 권사님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고스톱하고 점치는 것은 할 줄 아는데 또 할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설교 듣고 보니까 맞아, 꿈자리가 사나운데 컴퓨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또 그럴지 몰라. 그렇지 않기를. 오늘 제목,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욥의 인생은요,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욥을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데 잘 못 믿어서 저렇게 쫄딱 망했다. 이런 속담거리의 모델이 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첫째로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너희 중에 내가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없는 사람. 첫째, 지혜자를 찾을 수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대비해서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빨리 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대명사는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 그래서요, 여기 이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가 그에게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가 없어요. 왜요? 다 자기가 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아야 되는데 10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욥이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가졌던 그 정도의 지식,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 악인들도 태평하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 물론 일반적으로는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만 그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있더라. 욥은 일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그가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6절을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했고 오히려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물론 직접 면전에 대고 침을 뱉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뒤에서 수군거린 소리가 욥의 인격을 침 뱉는 듯한 모욕을 했던 것을, 아이고 전에 잘난 척하고 자식들 뭐 번제 드리고 뭐 하더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위선자여서 욥이 저렇게 쫄딱 망했다.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런 모습들이 침을 뱉는구나. 그래서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없고 특별히 마음의 눈마저 희미해져서 우리는 경험과 내 편견으로만 많은 이 세상을, 이치를,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 우리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해라. 그림자 같다. 이 말은 자기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 근심이 많으니까요, 이치를 제대로 아주 지혜롭게 분간하고 판단하고 볼 수 없어요. 근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자꾸 어렵고 자꾸 근심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볼 수 없게 돼요.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그러므로가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정직한 자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놀라고 죄 없는 자도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저도요, 제일 어려운 것이요, 꾸준함입니다. 신앙생활을요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에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함없는 예배자의 자리, 변함없는 은혜 앞에, 변함없는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최고입니다. 최고. 꾸준하게. 여기 본문 잘 보십시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속담거리로 환경이 나는 고난으로 꽉 차 있어도 욥은 그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세민이, 한결이, 세민이,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눈을 뜨시고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너무 좋아. 저의 자존심은요, 우리 세민이, 한결이가 수요 예배에 와서 앞에 앉아 있어. 나는 물어보고 싶어. 설교가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응? 한 말을? 응? 반만. 훌륭하네. 반만 알아들어도. 근데 돌아서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근데요, 저는요 나이하고 신앙하고는 별개라고 믿어요. 나이 60 넘은 환갑 넘어도요,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신앙으로는 선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이 많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달고나에 유혹이 됐든지 하여튼 앉아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애들이라도 우리 친구 목사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동부 예배 같이 드린다고 그러면 애들이 듣고 있네, 듣고 있다고 그래. 듣고 있다. 근데 아동부 친구 하나가 집에 가서 그랬대. 목사님은 설교가 재밌대.
그래서 설교가 재밌었겠어요. 제 모션이 웃겨서 그랬겠지. 근데 내가 또 물어보고 싶어. 어쩌다 한 번인지 매번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지. 하여튼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꾸준함. 저같이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분위기 메이커이고 한데 이게 뭐 꾸준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제가 뭘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만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가만두래 목사님 뭐 다음 주에는 잊어버린다고 그래. 원메이. 내가 완전히 한 대 맞았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집사님하고 걸린 일은 집요하게 내가 체크. 왜요? 집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대답. 오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꾸준함. 오늘 제목에 말씀에 질문을 갖고 사십시오 하는 것 거듭 내가 반복드리고, 그리고 정말 환경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꾸준하다.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민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꾸준하면 돼요. 세민이 결혼하고 싶어요? 네, 결혼해야지. 한결이는 결혼할 거요? 결혼하면 이 아들 이름을 지어 김꾸준. 둘이 다 꾸준이를 지어. 그리고 이꾸준 김꾸준인데 뭐 어때? 아니면 둘 나가지고 하나는 큰애는 꾸, 둘째는 준. 이꾸, 김꾸. 목사님 설교나 잘하세요. 이름은 내가 알아서 지을 테니까. 근데 하여튼 애 이름을 지키는, 그렇다면 우리의 별명이라도, 이순화 권사님 별명이 뭐예요? 꾸준. 제일 인정받는 이게 신실함. 꾸준은요 신실함, 성실함.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게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진짜 실력은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환경, 자기 육체,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함. 그리고 보십시오. 손이 깨끗한 자는, 이 말은 죄가 없는 자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손이 깨끗한 자는요 주님이 그 손을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손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지. 주님의 손을 잡아야 주님이 씻어주지요. 죄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요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도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 손 계속 붙잡아요. 지금 욥의 일생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만 찾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요 어떤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신음 가운데서도 욥은 한 가지 꾸준함이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요.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지만 욥은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다 풀어내요.
오늘 이 본문도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십시오. 두 번째로 11절에 희망이 없기 사람은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소원이 다 끊어져요. 희망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첫째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소원이 다 끊어져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닌 것은 이룬 것 같지만 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 세옹지마란 얘기 많이 알죠? 기가 막힌 거. 세옹지마 말 그대로. 말이 있다가 잊어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니까는 주인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 두 마리가 너무 좋아해. 좋아라 가니까는 또 뭐 그래. 그 말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병신이 됐어.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또 얼마 뒤에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집 아이들은 전쟁에 다 죽었는데 이 집 아이들은 다리가 불구락하지 않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오늘 여기 이 말씀,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어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기가 막혀요.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이 말씀,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안 보여, 안 보여.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다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왜 이래요? 답을 내가 정해버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그래서 답을 갖지 말고 질문을 가져요. 끊임없이. 그러면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조금 참고, 그때 이 길을 선택했고,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았으면, 혹은 함께 했으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경우가 있을걸요.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구나. 기가 막히지. 안 보여. 알 수 없어. 왜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답을 갖고 살지 말고 질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보이지 않아. 여기 정말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오늘 아침에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목회자 추천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올해는 목회자 특별 전형 8명을 뽑았어. 근데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6명만 지원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딸을 급하게 서류해가지고 짠 넣고 저녁 땡 6시 하니까 발표가 나왔는데 8명 정원에 몇 명이 지원했다? 9명.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목사님 딸이 떨어졌다. 기가 막혀. 어째 그런 일이 하필이면 목사님 딸이. 그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8명 중에서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잘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딸이 합격합니다. 그리고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합격하는 애하고요, 떨어졌다가 구사일생으로 문 닫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합격한 친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 쓰라린 경험이 대학 4년 앞으로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합격하는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립니다. 세민이는 마음 놓고 합격할 줄 믿어요? 몰라. 내 성적이 좋아서 마음 놓고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마지막에 문 닫고 쫙 들어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요, 늘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겨. 그래서 세상에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안 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러고 나오면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눈들이, 그런 깨달음들이 오늘 여기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수월이 음부가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어서 죽고 싶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무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희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희망. 이 말은요, 욥이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희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들으세요. 지금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의 처지를 보고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주님은 이미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낮을 밤으로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우리에게 영안을, 우리 이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서 그 비늘이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그 역사,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절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질문을, 답은 우리 주님이 갖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좀 기도하십시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욥처럼 우리 인생에
속담거리가 될지라도 의인의 길은 꾸준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다 아시고 인생의 축복을 세팅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걸, 그래서 유업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많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꾸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도록 하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